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9주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구역 기도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위는 계속되고 비도 한 번씩 오락가락하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그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강건하게 우리 새로운 계절 또 가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마치고 한 7월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은 7월 한 주하고 8월 한 달 정도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회 잠깐 쉬겠습니다. 9월 첫 번째 금요일에 만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오늘 말씀 나누고 또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 교제를 다 마치고 꼭 찬송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는 찬송 우리 같이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3절. 이 25장 전체를 읽어야만이 오늘 말씀이 또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25장 전체를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걸 잘 하진 않았는데 기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할 때 기도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되겠죠. 사무엘상 말씀 우리 같이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중간 부분만 딱 읽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할 때 얘기거든요. 다윗의 광야, 광야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것까지는 좀 생략하기로 하죠. 사울을 이제 피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신들의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게
아무리 광야고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지역의 부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 그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놓잖아요. 그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 먹이고 부자들이 먹여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 그냥 전통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이 나단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으려고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또 그때 양털도 깎고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짐승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이 나단 집안에 지금 큰 뭐 경사라면 경사고 큰 일을 하고 일꾼도 많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좀 챙겨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를 도리어 모욕을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윗을 도리어 불량배처럼 막 남의 거 이렇게 뺏어 먹고 남을 여러분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업소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갈취하는 폭력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윗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흥분한 거죠. 아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이게 참 이제 얘기가 이 안에 많은 건데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어쨌든 사울을 피해 있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또는 좀 이렇게 정말로 이런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갈취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어느 광야에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런 목축업하는 사람들 거 좀 뺏어 먹으려고 왔다가 다윗 군대를 만나면은 도리어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나름대로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이 구원자로서의 자기 사명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이 목축업자들이나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나단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나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나단을 향해서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단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남편은 술이 취해가지고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서서 이 다윗 군대를 중간에 만나가지고 거기 엎드려서 다윗에게 사과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또 준비한 것들을 다 먹을 것을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가 잘못했나? 아니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다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요. 내 주를 위하여, 다윗입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국은 이 나라에 든든한 집을 세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당신 삶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당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결국은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그 부자들을 죽였거나 착취했다 그런 말이 나중에 들리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권위와 정통성에서 큰 흠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단을 가서 죽인다든지 나단의 집안이나 나단의 어떤 가정을 파괴시킨다면은 두고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게 도리어 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중에 왕으로 삼으실 때 이 여종을 생각해 주소서. 다윗이 마음이 확 녹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의 지혜도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아무런 흠이 되지 않도록 오늘 네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니 너의 그 지혜와 너의 모든 현명함을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내용이잖아요. 감동적인 거죠. 이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이름도 아름답죠. 그녀는 다윗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그듭 내 주, 또 자기는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한 나발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다윗을 영접해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뒤에 내용 사실 설명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광야로 피신한 다윗과 그의 무리는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며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 양식을 구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니까 어린 것 같지만 아니고 군인들이죠.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 하지만 당연히 양식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은 부하 400명을 무장시켜 그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양식을 준비했고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빌어 화를 면하게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이 나발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양이 3,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염소가 1,000마리. 그 외에 또 얼마나 다른 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떼와 염소를 거느리고 있을 때 차지하고 있는 땅도 넓을 거고 또 그 일을 하는 목당들, 목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리저리 보호를 받게 되는 일거양득의 다윗은 피하는데 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굉장히 좀 묘하지만 덕을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단이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지혜를 발휘했다. 위기에서도
빛나는 지혜는 생명을 구합니다. 총명함. 아비가일은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여종이라고.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했다. 남편인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가볍게 여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한 행동이 빛을 발했습니다. 위기를 분별해 모면할 수 있는 지혜, 누군가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참 잘했어요, 아비가일이. 2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32절, 아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했어요. 32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 아비가일이 아니면은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거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발을 건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다윗은 복수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위기에 놓인 가족을 구원했고 화난 다윗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다윗이 그녀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화가 누그러들자 비로소 현실을 보게 되고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나발은 미련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무지.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는 32절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 봐요. 겸손해요. 예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죄를 막았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원히 다윗의 흠이 될 수 있고 그 왕의 정통성에 큰 실패가 될 수 있었던 우리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돼봐요. 아군을 죽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범죄를 막아준 거예요. 참 아비가일의 지혜가 참 대단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단과 기도,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상한 감정까지도 돌이키고 어려운 일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감정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아멘.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소서. 삶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움직인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염려, 또 자존심이나 비교의식 등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이 동요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추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죠? 예. 사람은 어느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이중적이라고 하는데 이중적이라기보다는 다중적이다 그랬어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 생각이 많아요. 정신에 우리 막 이 생각 속에 많은 게 있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 나의 이 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을 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게 해 주십시오. 2번,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어딘가 가면은 화해자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도록. 삶의 모습과 마음 상태를 반추하며 평소 대인관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리어 어디 가서 싸움 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서로 양쪽을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쟤 왜 왔냐고 뒤에서 말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오늘 아비가일 참 귀한 여성입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름 그대로 얼마나 귀한지요. 예?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아비가일 참 귀한 여성을 통해서 배우는 이 지혜, 총명함, 겸손,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범죄까지, 더 큰 죄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귀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사랑스러운 구역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 달여 정도 우리 쉼을 갖고 9월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또 여름의 무더위, 장마, 그리고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모든 것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올해 우리 구역 기도회 대면은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 통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